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참이고 죄를 사하며 주님의 참이고 임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 가운데서 어려움에 있는 그 상한 마음들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열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부르는 그 음성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 함께 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이 바로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한 심령도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사 이제는 내가 어둠과 악한 가운데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 가운데로 더욱더 강렬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영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들 영혼을 위해서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갑습니다. 주일 또 많은 사역과 예배 가운데 피곤하고 지치셨을 텐데도 귀한 말씀의 시간, 귀한 나눔의 시간을 위해서 이렇게 줌으로 접속해 주시고 때로는 가정에서 또 때로는 차 안에서 또 때로는 일터에서 이렇게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회복을 꿈꾸며 말씀 앞에 나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강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려 합니다. 강사님 성함은 신형섭 교수님이시고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더욱이 이 언택트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때마다 여러 가지 세미나, 웨비나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귀한 회복의 말씀을 전해 주셨던 교수님이시고 목사님이십니다. 한 가지 제가 겪은 일화를 소개해 드리면 제 동기도 마찬가지였는데 모두가 다 신 교수님의 기독교 교육학 개론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단순히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이라고 해서 딱딱한 말씀 전하겠지라는 생각은 내려놓으시고 귀한 목사님 모시고 살아있는 회복의 말씀을 듣겠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교수님 나오실 텐데 우리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귀한 분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날 때는 우리가 오감 인사를 한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감각을 깨워서 좀 지나치게 인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이 소통들이 그동안 우리 안에 멀리 있던 소통들이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오감 인사 한번 할 텐데요. 우리 목사님 어떡하죠? 이게 잠깐 음소거를 푸시게 해도 되나요? 괜찮을까요? 네네. 그럼 여러분 잠깐 음소거를 좀 푸시고요.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감각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귀한 교사의 동역자분들을 응원하고 환영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멋있습니다. 네. 자, 이제 다시 음소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원래 이렇게 지나치게 인사 안 하는 스타일인데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전과 같이 인사하면 지금 우리의 거리들이 많이 떨어져 있기에 이전 같은 우리 안의 친밀감들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앞에 많은 기독교 교육의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코로나의 상황 안에서는 지나치게 소통하십시오. 그러면 이전에 소통하던 것 안에서의 그 친밀함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비로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영세교회 우리 교사분들하고 같이 1시간 교사대학 하게 됐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영세교회 교사분들이 어떻게 섬기는지
이 코로나 기간 안에 어떻게 걸어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제 마음에 정말 깊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리거렌 목사님이라고요, 미국의 새들백 교회, 거기도 다음 세대를 참 잘 기르는 교회죠. 그 교회의 목사님이 이 코로나 상황 앞에서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폭풍 앞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같은 배에 타고 있지는 않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어느 나라건 어느 교회건 피할 수 없는 같은 폭풍 앞에 있는 건 맞지만 우리는 모두 침몰하는 같은 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배는 침몰하는 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폭풍 앞에서 구원하는 배로, 전진하는 배로 옮겨 놓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영세교회 우리 교사분들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얼마나 버틸까가 우리의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응답해야 되지? 건강하고 올바른 질문을 갖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제가 들으면서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늘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저는 여러분들하고 좀 본질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앞에서 현장에서 강의가 오면 크게 두 가지 분류의 강의를 요청받아요. 한쪽은 이 변화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전과 다른 목양을 해야 됩니까? 교사들에게 새롭게 주어진 주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의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또 반대편은 어떤 강의에 요청이 들어오냐 하면, 그렇게 시대가 변한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교사로서의 이 기본, 뿌리, 근본, 이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우리가 뿌리를 깊이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두 번째 주제들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많은 교회들은 사실은 이 두 번째 주제보다는 첫 번째 주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특별히 영세교회는 저에게 이 두 번째 주제보다 본질적이고 교사들이 섬김이 회복돼야 되는 부분들, 나를 부르신 교사됨이 무엇인가,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교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듣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 안에는 또 한 번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하고 이것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해서 지어졌을까요? 예수님 승천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우리의 공동체를 잘 드러내는 이름 한번 공모해 봅시다 라고 해서 뽑힌 이름일까요? 아니면 난 아직 잘 예수는 모르겠는데 저 이상한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하고 예수가 말한 대로 살아가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저 이상한 사람들, 난 아직 예수는 잘 모르겠지만 저들을 보면 자꾸 예수의 말과 삶이 기억나더라. 우리 별명 붙여보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Christ followers, 크리스찬.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세워진 이름일까요? 전자겠습니까? 후자겠습니까? 네, 후자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은요, 제자들이 만든 이름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붙인 별명이라는 겁니다. 별명 붙일 정도로 너무 이상했던 겁니다. 너무 구별됐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강의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들 어떻습니까? 이 비대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게다가 내 자녀 한 명 기르기도 바쁜 이 시대에 남의 자녀 한번 잘 길러보겠다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시간 내서 또 교육받고, 여러분, 여러분의 이런 모습을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직장 동료나 이웃이나 친족 중에 가족이 여러분의 오늘의 이 스케줄을 보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정상입니까? 이상합니까? 이상하겠죠. 이상해도 보통 이상한 게 아니겠죠.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상하다 여김받기를 마땅히 여기는 자들을요, 주님은 이상하다 말하지 않고 거룩한 자라고 칭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소망이 안 보이는 그 나라를, 그 민족을, 그 가정을,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뒤집어 놓으실 때 하나님은 누구를 주전선수 삼으셨냐 하면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이상하다 여김받기를 당연히 여기며 그 자리를 버티며 주께서 주신 그 꿈이 우리의 간증되기까지 일하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기 모인 오늘 교사 선생님들은요, 너무나 귀하신 분들이세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음석을 안 푸셔도 좋은데요, 절 따라해서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죠. 이상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린 서로를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시대가 우리가 걷는 이 걸음을 이상하다 여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기에,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만날 때마다 인사법이 달랐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핍박하는 세상인데 그들은 만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해요? 샬롬을 외쳤습니다. 평안하다고요. 아니, 평안할 게 없는데요. 하지만 이 땅을 여전히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리신 주의 은혜를 믿기에 그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을 외쳤고요,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를 외쳤고요, 그들은 또 그들 안에 마라나타를 외쳤습니다. 문제는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이상하다 여김받기를 마땅히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음이 우리에게는 문제입니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볼 때요,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21%가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요, 중고등부 3.8%, 청년 세대 2.19%, 우리 이장통합 측의 총회에 보고된 자료에 보면 지난 2년간 교인 수가 17만 명이 감소되었고요, 특별히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우리 다음 세대가 지난 11년간 단 한 번도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은 숫자가 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적인 선교학자가요, 1990년도 때 1040 윈도우를 발표합니다. 루이스 부시 박사가 북위 10도부터 40도 사이에 미전도 종족이 다 몰려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외쳤죠. 우리 빨리 이곳에 선교사님 파송해서 이 시대의 대사명을 이룹시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선교사를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170곳씩 넘는 곳에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죠. 문제는 뭐예요? 딱 18년 만에 이 선교학자가 자신의 논문에 정정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제는 1040 윈도우가 아니라 414 윈도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는 미전도 종족의 개념이 지역이 아니라 연령이 되었다는 겁니다. 만 4세부터 14세 414 윈도우. 한마디로 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 이젠 전 세계 어떤 지역이든 상관없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는 이 기현상 앞에 우리 부모 세대가 서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제는, 예전에 선교라 그러면 다른 민족, 다른 언어권, 다른 문화권에 가서 예수 믿는 세대 되기까지 복음 전하시는 분들을 선교사님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들조차도 우리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는 것을 경험하니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선교는 수평적 선교만 있는 게 아니구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수직적 선교도 있는 거구나.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언어권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우리 집, 우리 애들이요. 이미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 세대 되기까지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가 경험하니 하나님을 저들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심을 저들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를 포기할 수 없다면 우리 직함이 교회학교 선생님이건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부모님이건 아니 우리 자녀가 이제 다 커서 교회학교랑은 그다지 관련이 없는 부모님들이건 상관없이 저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버티며 예수 세대 되기까지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분들, 한마디로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강의를 참여하는 우리 선생님들은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받으신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음소거를 풀어보겠습니다. 음소거 푸시고요, 여러분 귀에 들리시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시죠. 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 우리 아이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음소거를 다시 해주십시오. 그럼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시라고요? 선교사세요. 왜요? 우리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의 수준으로 바닥치고 있으니, 이 아이들이 예수 세대로 바뀔 때까지 이제 우리에게는요, 이 아이들은 이제는 선교의 대상이요. 여러분, 3.8%면 한 반에 25명 아이들이 있을 때 내가 가르친 아이 한 명 예수 믿으면 그 반에 예수 믿는 아이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한번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오기를 포기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반에는 예수 믿는 세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르친 아이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 아이들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 한 명도 예 없이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주의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제게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상황 열어주십시오라고 붙드는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우린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섬김의 회복이란 주제로,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섬김이 회복된다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 뿌리로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섬겨주셔서 살려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우리가 오늘 회복하기 원하는 우리의 섬김의 회복의 모델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우린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걸음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 진짜 섬김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요, 좀 판서를 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 좀 켜주시면 제가 여러분 보실 때 판서를 좀 하면서 강의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교사라고 하는 이 교육은요,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이 뿌리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 교육에 대한 정의들이 엄청 많아요. 학자들마다 각자 정의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정의를 모으고 모았더니 결국은 이 한 문장 남았습니다. 기독교 교육이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현실되기까지, 우리의 간증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참여하는 동참, 이것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독교 교육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우리의 현실되기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자가 동참하는 일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 내게 5명의 아이를 맡겼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길 때 하나님이 갖고 있던 그 꿈, 그 꿈이 올해 말 12월 달에 우리 반에 간증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뤄내실 때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내가 동참하며 하나님이 보이시는 사건, 이것이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레위기 26장 12절을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하나여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맬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레위기 말씀부터 반복적으로,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말씀을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향한 꿈이 있다. 나는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란다. 죄악의 끝판까지 한번 가보거라. 그렇다고 너희를 향한 나의 꿈이 변개되나 나는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신 바로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It is done. 무슨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얘기가 뭡니까? 구약 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반복하여 선포하셨던, 나는 반드시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는 내 백성으로 회복될 거야, 그 일 이루신 대속의 죽음의 사건과 부활의 그 사건의 생명길이 이제 드디어 열렸다고 선포한 그 선언이 다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동참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에 참여하는 일이며 교사가 되어지는 길이 바로 여기에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요, 이런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하여 내게 맡긴 아이들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이 역사는요, 두 가지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하나는 기독교, 하나는 교육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기독이 된 거죠.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러면 기독교는 성자 예수님만 아니라 또 누구를 믿습니까? 성부 하나님이요, 또요 성령님이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통칭할까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경륜과 능력과 사랑과 인내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예언자를 통하여서, 사사를 통하여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서 버립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랑과 경륜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이제 드러내고자 누구를 보내세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드디어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경륜을 드러내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모두 다 주님의 부활을 아멘했습니까? 아니요. 누구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아멘한 자들. 우리의 지혜로는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하나님인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경륜과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셨을 때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경륜과 능력을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거죠. 반면에 교육은 무엇입니까? 교육은요, 그 한복판에 인간이 있습니다. 인문교육, 사회교육, 자연교육.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말로 과학이라는 말로 통칭이 되죠. 어떤 과학이요?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과학은 이러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조건을 계속 바꿉니다. 그러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나름 과학이라고 하는 영역은요,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우리 삶에,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만한 것들에 대한 조건을 찾습니다. 무엇을요? 건강이 좀 더 있으면, 돈이 좀 더 있으면, 권력이 좀 더 있으면 내 삶이 조금 더 안전하겠지, 평안하겠지. 나름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아무리 건강을, 아무리 돈을, 아무리 권력을 우리가 조건을 맞춰놔도 우리의 삶은 결과가 보장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주장할 수 없음을 알게 되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이 과학이라는 것을 넘어서 나머지 이 비과학이라 보이는 이 영역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기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 말하기도 하고, 재수라 말하기도 하고, 운명이라 말하기도 하고, 어찌됐건 이 부분은 내가 보장할 수 없으니 나는 여기에 내 인생 걸겠다. 그래서 건강에, 돈에, 권력에 내 인생을 나름 걸어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도, 돈도, 권력도, 건강도 홀로 주관하시는 과학과 비과학이 아니라 과학과 초과학입니다.
믿음의 신비인 거죠. 인간의 지혜로 알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만드셨으나 우리의 지혜로 다 알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이 말하는 건강도 돈도 권력도 모두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는 걸 우리 믿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 인생을 걸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세상의 인생을 걸지 않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비라고 하는 이 영역은 다른 말로 미스테리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말로요, 성례라는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 개신교에 성례가 두 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례라는 단어가 왜 미스테리움, 신비라는 단어의 어원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세례만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앞에서 세례식이 집례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관심은 뭘까요? 저 세례식에 쓰이는 물이 에비앙일까? 삼다수일까? 여러분 관심 있으세요? 우리 별로 관심 없어요. 왜요? 이 세례의 능력은 여기에 쓰이는 이 물이라는 조건에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례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조건에서 나오는 결과의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어떤 일로 이 세례에 쓰이는 저 물이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있는 이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는지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지만, 그 말씀을 언약하시고 그 일을 명령하시고 그 일을 먼저 모범을 보이신 주님의 그 거룩한 의례를 따라 행하는 자리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세례 예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았고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씻으심을 받은 것을 확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우리에게 그 어원 자체가 신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여러분, 여기서 보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영역과 신비에 대한 영역, 인간에 대한 영역과 과학에 대한 영역이 여러분 만나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하죠.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근데 이 불편한 관계가 합해서 왜 기독교 교육이 됐을까요?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독교 교육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현실, 우리의 간증되기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근데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세요?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이분이 누구세요? 이분이 참 신이자 참 인간 아니셨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니케아 회의에서 확인이었고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검증이었고 매주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이자 참 인간이시라고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참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주님의 역사,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꿈이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뤄내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모델을 보이셨기에 이 예수님께서 참 신으로 보이신 역사를 우리는 은혜의 역사라고 말하고요, 참 인간으로 보이신 주님의 역사를 응답의 역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가능성이 몇 % 있을 때 그것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말할까요?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가능성이, 자격이 조금도 없을 때, 0%일 때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이 은혜를 뭐와 헷갈리냐 하면 보상이랑 헷갈립니다. 이번 주는 내가 조금 더 경건하게 산 것 같아요. 기도도 많이 했고요, 헌금도 많이 했고요, 전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내가 기도하면, 이번 주는 내가 예배드리면 조금 더 내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린 이것을, 은혜를 뭘로 착각하는 거예요? 보상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한 게 조금 더 많아요. 헌금도 더 많이 했고요, 전도도 더 많이 했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더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내가 기도하는 거 더 많이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보상이라고도 말하지 않고요, 그때부터는 거래입니다.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보상도 아니고 거래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전혀 없었을 바로 그때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만큼 나를 덮어주신 그 사건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가 내 안에 채워져야, 이 은혜가 100% 우리 안에 채워졌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감당하는 그 섬김의 응답의 자리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십자가에서의 역사의 사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자 은혜의 절정인 십자가 사건, 마태복음으로 보면 21장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전에 주님은 한 가지의 비유를 드십니다. 어떤 비유요? 여러분 잘 아시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6시가 돼서 이제 정산을 하는 거죠. 어찌된 일인지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하루치 품삯을 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 천국의 사건입니까? 아니면 부당한 사건입니까? 만일 이 사건이 뭔가 부당한 것처럼 느껴지면 여러분은 스스로 내가 몇 시에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침 9시에 왔다고 생각하니까 부당한 겁니다. 오후 12시에 왔다고 생각하니까 부당한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인데 하루치 품삯을 다 받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 여러분 가족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부당한 사건을 경험했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한 게 없는데 다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은혜의 절정인 십자가 사건을 이제 감당하시기, 예루살렘 입성하기 바로 전에 이 말을 하면 천국은 이와 같은 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시키는 그 길을 여실 터인데, 그 사건 앞에 우리는 몇 시에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5시에 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을 보고도 불평하더라는 겁니다. 이 비유 끝에 이 종이 주인에게 따지죠. 뭐라고 따지죠? 아니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럴 때 이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선함으로 나를 악하다 하느냐? 내가 하루치 줄 것 다 주었고 받을 것 없는 자에게까지 더하여 주었거늘 나의 이 선한 은혜의 행위를 부당하다 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꿈을 우리의 현실로 만드신 십자가 사건 자체가 예수님께 맡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100%의 은혜가 채워졌을 때 그 은혜로만 십자가를 감당할 이 능력을 공급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잖아요. 주님, 가능하면 이 잔 피워주십시오. 그런데 내게 맡긴 저 백성들을 향한 주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저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저 그 자리에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조차도 내게 맡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마음,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온전히 채워졌을 때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능력을 공급받았다면 하물며 우리랴.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지셨던 이 십자가 사건은 내게 맡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100%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고, 그래서 100%의 응답이 우리 안에 실천될 때 그 자리에서 경험되어지는 게 100% 십자가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섬길, 응답할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된다는 건 내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한 은혜의 크기만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향한 나의 은혜가 아니라 내게 맡긴 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질 때,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질 때,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 아이를 오늘도 또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연초에 우리 아이들을 이제 반배정을 받으면 혹시 그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다 좋은데 아유, 쟤는 좀 우리 반 안 됐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랑은 제 감당하기 어려운데, 내 인격은 제 감당하기 어려운데, 내 인내심은 제 감당하기 어려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은혜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의 은혜요? 내게 맡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졌을 때, 그때 주님의 성품이 내 성품을 덮으시고, 주님의 인내가 내 인내를 덮으시사, 내 은혜가 저 아이를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저 아이를 섬기게 하셔서 또 한 번 그 아이를 찾아갈 능력이 생기고, 또 한 번 그 아이를 붙들 섬김의 능력이 내 안에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게 된 우리는요, 이제 우리가 감당한 이 섬김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다시 한번 선명하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원리를 깨달았던 성 어거스틴은요, 그의 책 교육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Without God we cannot, without us God will not.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은혜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러나 동시에 무슨 얘기예요? Without us, 우리 없이는 God will not,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에 대한 영역이에요. 맞죠? 100% 은혜만이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제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 주님 저 아이 좀 바꿔주시고 저 가정 좀 바꿔주시고. 맞아요. 근데요, 이렇게 100% 은혜를 구하고 났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생겨요? 진짜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완벽한 플랜 A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나를 부르셨다고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봐도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플랜 A 가운데 내가 있음을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 내가 멈춰 있으면 같이 멈춰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동참하기 시작할 때 내가 걷는 대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응답, 이 응답이 내 안에 치워질 때 100% 응답, 은혜 위에 100% 응답이 이루어진 이 자리에서 100%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는요, 기도하고 멈춰 있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게 됐을 때 이제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가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면 진짜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움직여. 이제 멈춰 있는 교사가 아니라 이제는 움직이는 교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그레코 로만 시대 때 많은 스승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신 스승의 모습은 너무나도 구별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별돼요? 그 당시에 교사들은요, 아카데미 세워놓고 제자들 찾아오면 요 조건 맞으면 너 내 제자 시켜줄게, 아니면 너 안 되겠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 그 당시 1만 스승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카데미 세우지 않으시고요, 제자들이 찾아오는 걸 기다리지 않으셨고요, 어떻게 해요? 나랑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나한테 관심도 없는, 현장에서 죄짓고 있는 바로 그들을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제자 삼겠다고 기준 세워놓고 이거 통과하는지 안 하는지를 점검한 게 아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불러주신 선인데, 복음의 자리인데 거기까지 내가 끌고 가겠다고 아비가 되어서
그들을 잉태하는 수고, 잉태하는 아픔을 감당하며 그들을 거기까지 끌어가 주시며 마침내 살려내신 아버지의 모습,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내게 맡긴, 우리 반 아이들을 맡기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 마음속에 온전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면 이제는 내가 섬길 수 있는 이유도, 능력도, 사랑도, 마음도 이제는 우리 안에 충전되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진다는 건 어떻게 가는 것인가에 대한 짤막하지만 3가지의 기준을 좀 설명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섬기는 교사가 된다는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 교육, 주님이 보이신 이 교육을 따라간다는 건 첫 번째 목적론이에요. 기독교를 교육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뭐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이들에게 매일 교육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하는 실수가 뭐예요? 언제부턴가 기독교를 교육해야 되는데 자꾸 이스라엘 역사만 교육하다가 말게 됩니다. 텍스트만 전하지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 현장들이 우리 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역사는 잘 전했는데 그 역사에 드러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지를 자녀들이 기억하게 하기에는 우리가 놓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잘 전했어요. 엘라 굴짜기에서 40일간 하나님의 이름이 희롱당할 때 도시락 주러 갔던 다윗이 블라블라블라 잘 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들한테 묻는 거죠. 얘들아, 오늘 선생님하고 공부하니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굴까? 그때 우리 아이들 입에서요, 골리앗이요, 다윗이요, 이 말이 들리는 순간 여러분은 기독교를 교육한 게 아니라 다윗을 교육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 공부 망하신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을 여러분이 성경 공부했어요. 기독교를 잘 가르쳤다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기억했죠. 그런데 이 성경 공부 끝날 때 애들한테 묻습니다. 얘들아, 오늘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의 주인공 누구야? 1번 솔로몬, 2번 엄마들, 3번 하나님, 누구니? 우리 아이들 입에서 솔로몬이요 나오는 순간 여러분, 성경 공부 망하신 겁니다. 왜요? 우리는 솔로몬은 가르쳤지만 기독교를 가르치는 것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저희를 써주신다면 하나님 제게 지혜 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 잊지 않으시고 지혜가 필요할 그때 신실하게 지혜를 후히 부어주셨구나를 우리 아이들이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듣고 이 말이 정말이라면, 하나님, 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독 의사가 되기 위하여, 기독 정치인이 되기 위하여, 기독 교사가 되기 위하여, 기독 연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도 제가 공부하는 동안 제게 지혜 주세요. 그 지혜 후히 부어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에겐 진짜 오늘 들은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3000년 전의 이스라엘 역사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할 걸 믿으면 이 말씀이 내게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오늘 들은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현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번 한 주간, 그래 얘들아, 오늘 말씀의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또 이번 한 주간 공부할 때마다 딱 1분만이라도 학교 가서 앉자마자 오늘도 하나님 제게 지혜 주세요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 학원 가서 앉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제게 지혜 주세요 기도하면서 공부하면 어떨까? 우리 하나님 그 기도 외면치 않으시고 역사하시며 들어주실 때 이번 주 내가 전한 기독교 교육은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소망이 되어지는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기본은 이것이에요. 기독교를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만 전한다고 우리 아이들이 그 하나님 가운데 삶이 변하기는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기독교 교육은요, 기독교 가교육하는 걸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 가교육하는 거죠. 앞에 게 목적론이라면 뒤에는 주체론입니다. 기독교가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분께서 교육하고 있는 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분들이 우리 아이들 양육할 때 내가 시간 내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기억하여 내가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색깔을 칠하고 곡선을 그리고 직선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뭘 통해서 그려져요? 붓을 통해서 그려져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그림을 진짜 그리는 건 뭐예요? 붓이에요, 화가예요? 화가예요. 우리 교사분들을 통해서 내가 가르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여 내가 전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게 믿음 주시고 상황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 자리를 허락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 자녀 인생 가운데 멋진 작품을 그려내실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세요? 화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부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화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내 눈앞에 보일 때 내가 양육하고 기르는 우리 아이들의 이 모습이 마치 내 수준만큼 아유 망쳤네, 아유 얘는 좀 포기하겠다, 아유 얘한테는 안 되겠네 라고 우리는 절망할지 몰라도요, 여러분, 그림은요 붓의 수준만큼 그려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큼요? 붓을 쥐고 있는 화가의 능력만큼. 내가 봐도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 반 목회일지라도 하나님 지금 저를 주님이 붙들고 있는 걸 믿습니다. 이것을 구하면서 그 자리 버티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망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그림을 하나님의 수준만큼 멋진 예술작품으로 바꾸어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함부로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함부로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 그림은 붓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붓을 붙들고 있는 화가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아이들을 또 섬길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를, 부모 세대가 낳았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웠다라고 하는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담이 가인을 낳은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호와라 말미암아 등남했다. 얼핏 보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주어는 누구예요? 내가 낳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은 뭐예요? 그저 나를 좀 도와준 거 정도입니다. 그랬더니 누가 낳아줘요? 가은이 낳았어요. 똑같이 다음 세대가 낳았는데 한나가 낳은 사무엘을 낳았을 때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셨느니라. 주어는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그랬더니 누가 태어나요? 사무엘이 태어나요. 시대가 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보이지 않았던 바로 그 시대에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이루신 걸 믿으니 왕의 기름을 붓고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 다음 세대 사무엘이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는 거,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아니요,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다음 세대를 세우시되 내가 다음 세대를 낳았고 주님이 조금 도와줬다 정도면 가인이 태어날 수 있으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그저 내가 통로되었음을 감사할 때 사무엘이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세교회 모든 교사분들의 손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자리마다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어 하나님의 수준만큼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의 회복의 걸음들이 멋진 작품으로 그려질 것을 우리는 믿고 이 한 해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요, 기독교적으로 교육하는 겁니다. 바로 가치론이죠. 기독교적으로 교육하는 것, 그게 기독교 교육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을 말하는 겁니다. 퍼스펙티브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한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때와 장소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개념입니다. 바로 그 장소, 그 시간을 누가 통치하냐에 따라서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독교 교육하는 것을 믿을 때, 내가 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생기고요, 혼돈 가운데 질서가 생기고요, 절망 가운데 소망이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교육한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내가 가르치는 자리마다 일어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나랑 성경 공부하기 전에는, 나랑 만나기 전에는 참 밝고 기쁘고 즐거워하는데, 나랑만 만나서 뭔가 하려면 애들이 얼굴이 우울해져요, 슬퍼져요, 힘들어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기독교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게 맞을까? 여러분, 저도요, 지금 우리 다음 시대 아이들처럼 초등학교 때 교회 학교를 다닐 때 지금도 기억합니다. 예배드리기 바로 전에 이런 찬양을 불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아니 안 돼요.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여러분, 정말 예수님 화내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한 3번쯤, 너 3번째 다 나가! 여러분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건 맞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화내실 거야. 이건 맞겠죠. 선생님 화가 나죠. 어떻게 준비한 예배인데 너희들이 떠들어?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 안 되겠다고, 가늠한 여인 안 되겠다고, 범죄한 자들 안 되겠다고 다 선 긋고 그들에게 선포할 때 주님만큼은요, 아니라고,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말하며 선포했던 게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아이들을 이끌지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우리 아이들을 이끌려고 했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정죄당하고 혼나고 이건 아니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주님은요, 다르게 대표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정죄한 여인이 나옵니다. 간음해서 현장범으로 잡혀와서 누가 봐도 이 여인은 제7계명에 따라서 돌로 맞아 죽어도 할 말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니.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너 안 되겠다, 우리는 선을 긋잖아요.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으면, 지각하지 않으면, 잘 집중하면 우리 주님께서 더 은혜 주실 거야, 사랑하실 거야. 그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어떤 조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만큼 그냥 임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은혜를 먼저 선포하고,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니.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죄는 없다고 말할 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죄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을 거야. 그 은혜가 선포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요? 가서는 다시는 죄 짓지 마. 그 다음에 율법이 선언되는데, 이 율법은요,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율법이 아닌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율법은 뭘로 들려요?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또 다른 생명법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여자가 변한 자리는 바로 여기에서 변한 거예요. 내가 봐도 내가 못난 모습인데, 내가 봐도 내가 한심한 모습인데, 함량 미달인데, 이 여자 앞에 필요했던 건 또 한 번 너 죄졌어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 어둠 속에 이 여자에게 필요한 건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않아. 은혜가 선포되고 율법이 선포되니 이 율법은 나를 죽이는 법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주님 안에 있는 생명법으로 바뀐 거죠.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먼저 보이기 전에 자꾸 우리는 율법이라는 선을 그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무조건적 사랑, 무차별적 용서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해요. 얘들아, 너희들 어떤 죄를 져도 괜찮아. 주님이 다 받아주셔서 괜찮아 라고 말하는데 한 애가 또 너는 좀 서 있어. 또 얘기하죠. 얘들아, 너희들 어떤 모습에도 똑같이 사랑하셔 괜찮아. 계속 또 너는 벽 보고 서 있어. 여러분, 벽 보고 서 있으면서 주님이 어떤 모습도 다 똑같이 받아주신다고 괜찮다고 말하는 이 선생님의 얘기가 어떻게 들릴까요? 저 선생님 말씀 거짓말. 그 말이 정말이면 저 선생님 나 엄청 미워해. 저 말이 거짓말로 들리건 저 선생님 나를 엄청 미워하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아이는요, 무조건적 사랑, 무차별적인 용서의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마음속에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하잖아요. 노엽게 하지 말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요. 완전하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도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노여워지면, 마음이 딱 닫히면 그 말씀이 이 안에 작동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폭포수가 쏟아져도요, 뚜껑이 딱 닫히면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아이들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주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격체여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지적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감동받을 때 변해요. 언제 감동받아요?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사랑이 임하면,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인내가 임하면,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희생이 내게 임해지면, 그것을 부어주는 그 대상이 나를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다그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먼저 날 통해 보이길 원한 주의 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을 끌어안을 때 내 품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손을 잡을 때 내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손이 느껴질 때, 그때 주님은 나를 통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격을 넘어서 주님의 인격으로 우리 아이들 대하고, 내 인내를 넘어서 주님의 인내가 나를 통하여 드러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독교적으로 교육은 일어나면, 나는 할 수 없었던 그 걸음을, 나는 할 수 없었던 그 섬김의 수준을 주님의 수준만큼 걸어가게 하신 주님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이제 우리는 그 일이 크면 클수록 나는 교만할 수 없고 주님은 자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교사는요, 진짜 교사 되어지면 우리 아이들에게 전할 그 은혜 이전에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내가 먼저 체험받아서 더블 블레싱, 이 더한 은혜로 우리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들이 그 입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하는 선생님은요, 얘들아 왜 떠드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떠들어도 괜찮은데, 얘들아 이 얘기 들어봐,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야 라고 전할 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는 율법이 먼저 걸림돌이 되지 않고 은혜가 먼저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같이 한번 선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질문 있으면 우리 두세 가지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1번, 2번을 읽으시면요, 제가 3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음소거 다 푸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진짜 우리가 섬김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 자, 1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훌륭한 교사는 하나님의 대안이신 예수님을 닮은 교사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교사됨은 은혜와 응답을 채워내는 교사입니다. 제가 3번 읽겠습니다. 교사는 입으로 지식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진리를 보여주는 교사입니다. 여러분, 한 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귀한 강의 들려주신 우리 신영석 교수님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했으면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교수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도 그러실 수 있고,
또 강의에선 다뤄지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을까, 이 코로나 때에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각 부서 우리 전도사님들 그리고 목사님께 지금 개인 카톡으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우리 척척 박사신 우리 신 교수님 계실 때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 전도사님께 질문을 보내주시면 저한테 전달이 되고 제가 바로 또 질문하면 되니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실 때까지 잠깐 시간이 필요하니까 제가 교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수님, 그 아이들에게 교사는 입으로써 어떤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사실 삶으로 전하고 싶어도 아이들을 직접 만날 수 없는 교사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전화를 하거나 문자나 카톡을 보내도 잘 소통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사실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기는 참 교사들이 더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교사들의 삶으로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지. 그래요. 아유, 너무 중요한 질문이고요. 저는 두 가지 상황을 놓고 간단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가정의 자녀들인 경우와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들인 경우 두 가지 케이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 자녀의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부모님이라면 저는 우리 교사분들이요, 우리 아이들에 대한 목양보다 우선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의 신앙교사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의 구호가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나와 있는 정언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가정의 신앙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 예배 그 시간에만 딱 앉는다고 예배를 드리지 없잖아요. 예배는 준비해야 드릴 수 있거든요. 적어서 토요일부터, 아이들 잠자는 시간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까지의 그 스케줄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그 부서별로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세밀하고 친밀하게 그렇게 권면하고 응원하고 안내해드리는 이 수고들이 지속적으로 갈 때 우리 아이들하고 잘 소통이 되지 않지만 부모를 통해서 오늘도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선생님이 있구나, 나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한 전도사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 우리 아이들하고 직접 소통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런 경우에는 저는 두 가지를 다 같이 활용하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나이가 됐든지 핸드폰이 있든지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그 아이들과 소통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결국은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일지라도 그 아이의 신앙을 위해서 부모님은 이 교사분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부모님에게 예배드리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이 신앙적인 대화로는 그분들하고 이 신뢰의 관계를 만들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보다는 우리 아이를 향한 이 교사와 부모님 사이에 공통적인 같이 의미 있게 말할 수 있고 응원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일까? 저는 그 부분들을 좀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사례 중에 한 사례 같은 경우는요, 작년 2학기 때 제가 이 관련된 수업을 하는데 한 분이 저한테 이제 그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교수님, 저희 부서 중고등부 담당하시는 분이었는데 저희 부서는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아이들하고 소통을 가장 잘하신 선생님은요, 투지폰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됐죠. 아니, 이 시대에 투지폰을 쓸 정도로 이게 문명이 잘 안 되는데, 기기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아이들하고 가장 잘 소통할까? 알고 봤더니 그 아이들의 부모님도 예수를 잘 믿지 않는 그런 구성원의 중고등부였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소통합니까? 라고 했더니, 근데 이 선생님은요, 연초가 되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향한 빅데이터를 자기 수첩에 다 적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아이의 생일, 이 아이의 가족관계, 이 아이의 이번 학기 중간고사 기간, 기말고사 기간, 이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 브랜드, 아이스크림 브랜드, 음료수 브랜드를 다 적어 놓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간고사 기간에, 중간고사 하루 딱 전날
본인은 투지폰이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 쿠폰으로 못 보내잖아요.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 직장 동료의 핸드폰을 빌려서 그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쿠폰을 쏴주면서 문자를 넣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이번 주 중간고사 기간이지? 선생님 지난주부터 기도해 왔어. 내일부터 시험 볼 때 이거 먹고 힘내라, 화이팅. 이 문자를 받고 이 아이가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기 핸드폰도 아니고 직장 동료 핸드폰을 빌려서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브랜드를 기억하여 중간고사 기간을 기억해서 지난주부터 기도해왔던 선생님, 그리고 이번 주도 날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화이팅이라고 말하는 이 선생님, 이 아이가 감동받는 거죠. 이건 그냥 우리 반 아이 5명의 중간고사 기간에 아이스크림 단체로 보내는 것과 전혀 다른 얘기인 거예요. 이 아이가 이 부모님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나한테 보내주셨다고. 이 부모님은 나는 아직 예수를 모르지만 내 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며 기억하며 나도 모르는 아이스크림 브랜드를 응원한다고, 힘내라고 이 부모, 이 교사분한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전화만 하면 이 부모님 다 전화 받아요. 이 아이 전화 다 받아요. 그런데 소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이 교사분들은요, 코로나에서 이제 안 돼, 하던 대로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상황보다 크신 분이셔, 그러니까 날 통해서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마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기도할 때마다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그 걸음을 걸어내는 이 여정 중에 이전보다 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선명해 보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 교수님 말씀 잘 들으셨죠? 네, 코로나19 상황, 얼굴을 보지 못하는 비대면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를 사랑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든 그 아이에게 다가갈 수 있고, 또 처음에 강조하신 부모님과의 소통의 문제, 또 부모님을 가정의 신앙 양육의 주체로 세워드림으로써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그 문을 열 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라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있고 또 아이들을 만나지 못해서 안타까움을 앞세웠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들려주셨던 예화 속에 등장하는 그 투지폰의 선생님처럼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관심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 아이를 감동시킬 수 있고, 또 그 감동이 사랑의 문이 돼서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공과 구성이 지식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과 진행에서 지식과 은혜를 어떻게 조화롭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입니다. 네, 네. 너무 현실적인 질문이시고요.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전하는 그 공과의 그 지식의 내용에 주어를 하나님으로 한번 바꿔봐서 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1장에 나와 있는 그 금식했던 마음 뜻을 정하여서 금식할 정도로 다니엘이 그 믿음의 용기 갖고 걸어갔다라고 전하면 그것은 역사로 끝날 수 있겠죠. 근데 그 다니엘에게 그 믿음 주신 하나님, 그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버틸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위대한 일을 하셨다라고 전할 때 그 얘기는 이스라엘 역사 얘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셨고, 그 말이 정말이라면 이번 주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은 또 어떤 은혜를 주실 수 있을까? 또 교사 선생님 자신이 나에게는 그 다니엘 1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 선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주 내 삶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먼저 묵상했던 우리 선생님 안에 있는 이 은혜와 기대가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갈 때 저는 이것이 지식이 아닌 은혜로 전달될 수 있다고 믿고요. 저희 집은 가정예배를 매일 드립니다. 가정예배 드릴 때도 똑같아요. 가정예배 시간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질문을 딱 한 가지밖에 안 합니다. 가정예배 드릴 때 성경의 이야기를요, 우리 자녀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성경 버전으로 읽고 나서 저는 질문을 하나밖에 하지 않아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셔? 어떤 스토리가 나왔건 그 스토리를 통해 드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이들이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이 정말 진짜라면,
이제 우리 안에 이제 믿음의 기대가 생기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했어요.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제 그 얘기를 나누고 나서 또 물었죠. 혜건아, 오늘 얘기에서 예수님 어떤 분이셔? 근데 혜건이가 그러는 거예요. 한참을 고민하더니, 아빠, 오늘 예수님 너무 질문이 많으시네. 질문 많아.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답은 하나예요. 그래, 질문이 많다는 얘기는 뭘까?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는 거, 혹은 너한테 관심이 많다는 게 아닐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너한테 어떤 관심이 있으실까? 이러면 우리 안에 지식이 아니라, 성경 공부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내게 하시고 싶은 주의 말씀, 주의 격려, 주의 은혜가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더라고요. 전 그렇게 한번 성경 공부에 대한 접근을 바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의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생각나죠? 뭘까요, 여러분? 믿음의 대화. 네, 저희가 하고 있는 믿음의 대화인데, 그 믿음의 대화의 우리의 목적과 본질을 한 번 더 되돌아본다면, 또 교수님의 말씀을 또 덧붙여 본다면 좋은 해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년부의 선생님이 질문한 걸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아직은 어린 유년부 아이들이어서 부모와 소통을 시도해야 하는데,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소통이 어렵습니다. 조금 더 그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일단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신앙교사 감당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역할을 우리 목사님이 잘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해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아까 우리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의 부모님과 교사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의 얘기해도 그 부분에 별로 관심 갖지 않는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 건 서로 부담이 되죠. 그럴 땐 심지어 앞으로 전화 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직접 듣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린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저는 우리들 안에 어떤 부분이 있으면 좋겠냐면, 먼저는 우리 교사들 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격려가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한 번 하고 두 번 했는데도 안 되네,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분량을 더 채우길 원하시는 건 아닐까? 성경을 통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오늘도 이 교사 교육을 통해 섬김의 이 능력의 회복이라는 것도 계속 동일한 것을 보게 됐지만, 결국은 우리는 통로고 우리는 붓이고 그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때가 언제 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한 번, 두 번 해서 포기했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것은 5번까지 가면 이제는 붙는 대로 넘쳐나는 클릭 포인트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가는 그 믿음의 은혜의 공급받음의 원천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사들에게 혼자 가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로 묶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10분의 교사지만 그 중에 한 분의 교사에게 하나님이 그 일하심의 걸음을 시작하는 점을 경험케 하시면, 나머지 9분은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있네 라는 것을 믿게 될 때, 나머지 분들도 계속 걸어갈 능력과 힘과 믿음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사 공동체 안에서 그런 어려움의 일들, 마치 벽처럼 느껴지는 한계의 일들을 느낄 때마다 이것에 대한 나눔도 마땅히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나 동시에 이런 하나님의 간증거리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풍성한 나눔의 자리들, 또 그것을 위한 강력한 기도의 자리들이 더 세밀해지고 더 강력해지고 더 열심히 모여지는 이 자리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한 분 한 분의 넘어짐이 아니라 우리를 묶어주셔서 채워가는 공동체의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마음에 담고 계신 거죠? 네,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우리는 교사 공동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 더 귀한 질문들, 지혜를 좀 구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약속한 시간이 이미 돼서 이제 마무리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우리 함께 이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도 나와주시고 우리 섬기시는 우리 섬김이 선생님들도 나와주셔서 우리 선생님들 서로 바라보면서 또 두 팔 벌려서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는 시간이 끝나면 우리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마침 기도해 주시고 오늘 1주차 교사대학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성은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함께 두 팔 벌려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수님 통해 하나님께서 교수님 통해 교수님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교수님 통해 주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를 통해 주 사랑할 기원하네. 우리 축복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교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의 이 어려움 가운데 있기에 오히려 우리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더 귀하게 세우시사 이 시대 수직적 선교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감당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저들이 속한 그룹에 복음을 전할 작은 예수로 우리가 매주 파송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새로운 소망들이 우리 선생님을 통하여서 그려내는 믿음의 그림들이 우리 수준 정도가 아닌 우리를 붙삼아 주시고 멋지게 그림 그려내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일하신 만큼 아름다운 그림으로 바뀔 때까지 하나님 이 걸음 멈추지 않고 끝까지 걸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져야만 우리에게 맡긴 그 자리의 응답이 끝까지 버틸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 안에 한계를 느낄 때마다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구하는 겸손함이 있게 하시고 주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나의 인격을 넘어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내를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가 우리를 덮어내실 때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감격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오염된 물도 바다를 만나면 정화되듯이, 아무리 오염된 공기도 대기를 만나면 정화되듯이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상황 가운데 아무리 위축되고 얼룩졌을지라도 하나님, 저들이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날 때 다시금 믿음의 용장으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색교회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만나는 역사를 통하여 이 시대가 다시금 소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늦은 시간까지도
우리 주님 때문에 세상이 볼 때 너무나도 이상한 이 걸음을 끝까지 못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주님 거룩하다 칭해 주시며 그들의 삶을 복내려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번 한 주간도 또 볼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역사의 통로가 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약속한 우리 시간 동안 또 긴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뜨지 않고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도 오후 6시에 교사대학 2주차 강의가 있습니다. 특별한 시간으로 또 준비되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귀한 교수님과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한 주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